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 수목 한계선에 다다르게 되면 무럭 꿇은 나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통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발 3,000m에서 3,500m 지점되는 이곳은 모든 면에서 열악한 환경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바람이 매섭고 또 눈보라가 심할 뿐만 아니라 강수량마저 매우 작은 곳입니다. 나무가 자라기에는 가장 부적합한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거친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 이 나무들은 성장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신의 몸을 비틀고 웅크려 마치 물을 끓은 있는 모습으로 삐뚤어지게 조금씩 자란다고 합니다. 사실 별로 볼품이 없는 나무죠. 그런데 바로 이 나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의 소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란 이 무럭 꿇은 나무가 세계 최고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눈물을 자아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악한 환경이 도리어 명품을 만드는 멋진 재료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치 수목 한계선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무럭 꿇은 나무처럼 여러분 앞에 새해가 우리가 열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막막하고 힘들고 때로는 온갖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혹시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 용기를 얻고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은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히고 또 심한 노동력을 착취하여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살펴보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 기근의 때에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점점 창성하고 강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 애굽으로 이주할 때만 하더라도 그들의 숫자는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를 제외하고서라도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 놀라운 그런 인구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물학적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인구 증가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한 그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7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명, 너무나 소수였던 그들이 애굽 고센 땅에 와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점점 번성시키고 강하게 하셔서 이제는 수많은 무리들로 그렇게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처음은 미약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이 이와 같은 번영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월급쟁이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거죠. 별다를 수 있겠습니까?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계산법으로 보면은요, 어떤 면은 당연한 그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생각을 접고 믿음의 생각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법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를 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계산법은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게 어떤 면은 상식이고 인간의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좀 다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지만 1 더하기 1이 5가 되고 또한 무한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 씨 하나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수확을 거두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한계, 그것만 바라보고 여러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점점 버겁고 힘든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으로 등극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8절을 볼까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여러분, 여기 일어나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방귀를 들고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알지를 못하는 이 새 왕은 어떻게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가 이전 왕조의 방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은 누구인가 하면 요셉과 친숙했던, 요셉을 잘 알았던 애굽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낸 애굽 제18왕조의 세 번째 왕이었던 투트모스 1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친숙했던 이 힉소스 왕조는 셈족에 속했는데요. 그러니까 애굽 왕을 몰아내고 왕국을 세웠을 때 셈족이었던 이 요셉과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거주하여 살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과 친숙했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낸 애굽의 제18왕조를 세운 이 애굽 왕, 그 중에서도 투트모스 1세는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그런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과 친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한순간에 다 박탈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우에도 정권이 한번 바뀌면 어떻습니까? 이전과 다른 정책을 실행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국 왕, 새롭게 왕으로 등극한 이 투트모스 1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었습니다. 도리어 이전에 요셉과 친숙했던 그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반기를 들어서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과거의 취적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행하였던 모든 과거의 훌륭한 취적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그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누리던 모든 특권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가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시로 바뀌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변적입니다. 유동적이고 또한 수시로 변합니다. 여러분, 아마 차 기름값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더 비쌀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요, 휘발유값보다도 경유값이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중고차 매매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이 경유차가 팔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변적이어서 순간순간마다 바뀌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변적인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유동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이 세상 속에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험한 세상 속에 특별히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뭔가 우리의 삶에 뭔가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맞닥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가변적인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출 때 가변적인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항해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했을 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애굽 왕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점점 창성하고 점점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내가 무너뜨렸던 그 힉소스 왕조와 합세하여 애굽을 대적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도 애굽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전혀 이질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그 번식을 억제하고 그 이스라엘 수를 줄이기 위하여서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동안 누렸던 특권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왕은 그들 위해 감독을 세우고 왕의 국고성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노동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서 그 피곤에 지쳐서 잠들어서 자신도 옳게 씻지도 못한 채 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한 일찍 일어나서 또 노동하러 나가야 되는, 잠시도 쉬고 여유를 부릴 수 없는 그런 노동력 착취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너무나 바쁘고 버거운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심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심신이 지쳐서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이 있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또 심신이 쉼과 회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중노동에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정말로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 왕이 된 애굽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고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강제 노동을 시키고 빈틈이 없도록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이상한 일입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이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정답입니까? 점점 줄어들고 약해지고 힘을 잃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불황이 찾아오고 경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와서 쫄딱 망해야 되는데 쫄딱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학대를 받고 수모를 당하고 강제 노동을 시달리고 하는데 점점 번성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생업과 가정에 복을 주시되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점점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23년도 여전히 불황의 시기일 거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아니, 매스컴을 통하여 뉴스를 들어보세요. 올 한 해는 다 어렵고 망하게 되고 모든 것이 문이 닫히고 힘들어질 거다. 예,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강제 노동을 당하여서, 억압을 당하여서, 하루하루 버거워서 정말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인간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2023년 한 해가 불황의 시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정의 경제가 막히고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윤리학자이며 전기의 작가였던 플루타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위대성은 그가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의 위대성은 그가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인 불황이 왔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것이 망하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이 고난은 뚫고 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이 또한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인생은 삶은 달걀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삶은 달걀과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 오면, 어떤 슬픈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 또 고통을 기념하는 날이 되면 반드시 계란을 삶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더욱 인상 깊은 것은 그들이 결혼식에서도 종종 그 계란을 삶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음식은 대개 뜨거운 불이나 물에 넣으면 어때요? 액체로 변합니다. 부드럽게 변해요. 그런데 계란은 다릅니다. 계란은 삶을수록, 불에 넣을수록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 그들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삶은 계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난이 오면 우리가 약해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그때 믿음을 가진 성도는 더 단단해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집에서 계란을 삶아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계란을 삶아서 드시면서, 그렇구나, 이 계란이 불에 녹을수록, 그 불에 탈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대를 주고 여러분 강제 노동을 시키면 이 바로 왕의 생각, 계산법으로 볼 때는 아이고 망하게 되었다 그러고 다 포기하고 그들이 무릎을 꿇을 것 같았는데, 이게 완걸요, 점점 불어나고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불황이라도 되는 곳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되는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될 것 같죠? 되게 하십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100세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을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할 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단다. 나는 못할 일이 없단다. 그것을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두려움을 안고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놀랐느냐? 이 애굽 왕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못하게 되었어요? 근심하였다. 여러분, 지금 누가 지금 근심해야 맞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학대당하고 있고 강제 노동의 징역으로 끌려가서 채찍에 맞으면서 하루하루 버겁게 일해야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학대하고 있는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한 해를 출발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할 일이 없다라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비난하는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14절에 보면 더욱 엄한 일을 시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엄하였다라는 이 단어는요, 산산조각을 내다, 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는데도 점점 주눅들지 않고 더 번성할 때에 애굽 왕이 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산산소각 내려고, 그들을 부숴버리려고 엄한 노동을 더 강하게 시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있었던 벽화들을 살펴보니까는요, 어떤 그림들이 있었는가 하면 옷을 걸치지 않은 채 나체로 된 노예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그림들이 절비했습니다. 또한 가죽 채찍을 든 감독들이 사정없이 그 노예들을 내리치는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중에,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내 손에 채찍이 있다, 게으르지 말라. 내 손에 채찍이 있다, 게으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빈틈만 있으면 그대로 안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채찍을 내리쳐서 산상조각을 내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그리고 여러분, 농장에서 물을 대는 일들 뿐만 아니라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 온갖 일들을 시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산조각 내어버리려고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2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번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나가면은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길을 여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래쳐 사람을 붙여줄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답을 알 수가 없는데, 누군가 인생이 경험 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듯이 아이고 하면서 지혜를 가르쳐 주므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서 그 길을 열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센 땅에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강제 노동과 이와 같은 수모를 겪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요셉 덕분에 고센 땅에서 잘 살아왔습니다. 무려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애굽 땅 고센 땅에, 그것도 구별되어서 살면서 그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점점 인원도 불어나고 점점 가정도 잘 되고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요 속에 빈곤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듯이,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다는 듯이, 여러분, 그들은 누구를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풍요함에 매료되어서 정작 그 풍요함에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완악한 바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서,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 고센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이곳에 우리가 그냥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 곳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이구나. 그것을 이 강제 노동과 이 수모를 겪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앞에 고난이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이 가로막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지금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내가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강제 노동과 수모를 겪는 두 번째 이유는 선민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 땅으로 와서, 그 땅은 여러분 구별한 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고센 땅으로 오지 않는 구별된 땅으로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잘 살게 되고 점점 환경이 좋아지면서 그들은요, 애굽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문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애굽 왕을 세워서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통하여서 그들을 압제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좋아했던 애굽 사람들, 애굽 문화, 그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아니구나. 그거 우리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그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더 무너뜨리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별된 삶이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이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별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구별되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망각하고 산과 들로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세상에 낚시하러 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구별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내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는 곳, 그리고 사랑을 베풀며 섬겨야 하는 곳,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이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무리 학대가 있고 아무리 여러분 경기가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